마태복음 7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15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림 강도사님이시고요. 한때 신천지에 포섭되기도 하셨으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재는 구리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그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잠깐 활동하다가 지금은 나와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이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김강림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찬양에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무척 교회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좋은 교회와 이 교회를 만나서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함께 예방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의정부에 요즘 이제 신천지 문제 이슈가 저희 상담소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최대한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게 이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 성도님들께서도 저녁 시간이라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이제 PPT를 보고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뒷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잘 안 보이시거나 그러시면 앞자리로 언제든지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강의하는데 나가면 이상합니다. 농담이에요. 화장실은 가셔도 됩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단. 이단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기는 많이 아시네요. 교양이 있으세요? 맞아요. 끝이 다르다. 여기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군요. 다를 이 끝한,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같았다는 겁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잘못된 걸 믿죠. 그런데 저희처럼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요.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을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성경을 봐놓고 이상한 말을 해요.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원래 성경이 말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될 테니까 끝이 다르다. 뭐라 그런다고요? 이단이라 그래요. 사이비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사이비. 사이비는 무슨 뜻이냐면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종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종교가 아닌 걸 두고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정체가 뭘까요? 종교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종교가 아니래요. 정체는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나라에 사기꾼, 범죄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왜 사기를 할까요?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뺏고 인생 뺏으려고요. 그게 사기인데 목적은 그건데 방법은 다양하죠.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주식 사기 다 사기인데 이 사이비 종교는 종교 사기입니다. 사기꾼이 선택할 수 있었던 사기 수법 중에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단도 있고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이비도 있고 잘못된 종교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몇 개나 될까요? 잡다한 것까지 합치면요. 한 200~300개 됩니다. 이 작은 나라에 너무 많은 거고요. 거기에 빠져서 그 이단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지금 한 1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요즘 마음이 적적한데 교회나 다녀볼까? 집 근처에 교회 생겼네?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단이었다면, 정말 믿을 만한 친구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갔는데 그게 사입이었다면 그 사람은 그게 처음 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럼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래도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이 180만 명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배우게 될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다 들어보셨죠? 혹시 여기 교회 앞에 붙어 있나요?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 여기도 붙어 있군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신천지에 예민할까요? 신천지가 국내에서 지금 자생한 사이비 종교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20, 30대 청년들을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이단이에요. 여러 이단 중에서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에요. 공격적.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교주가 1984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됐어요. 40년. 지금 신도 숫자는 한 25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원래 그거보다 더 많았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욕을 먹었잖아요. 데미지를 맞고 이제 사람들이 좀 탈퇴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만희이고요. 신천지 내부에서 가르치기를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죠. 혹시 이 할아버지 뉴스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보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코로나 때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던 이 사이비니까요. 현재 나이는 94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그러니까 이만희 씨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천부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옛날 이단이에요. 어르신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신앙촌이라 그래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했던 이단입니다. 이 박태선 씨는 거의 우리나라 최초 이단인데요.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나이가 6,000살이라고 그랬었어요. 지금 듣기야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기니까 아주 충격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초가집을 수천 채 짓고 막 집단 생활을 했었어요. 이 박태선 씨가 여러 사기 행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통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물통에다가 무슨 소리를 내요. 쉬어! 쉬어! 하면 이 물통이 생명수가 된다. 이러면서 그건 수돗물인데 막 비싸게 판매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저 박태선의 천부교에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 60년대에 한 7, 80만 명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었어요. 이만희 교주가 27살에 거기 들어가서 10년을 있었습니다. 37살까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10년 있다 거기서 나와서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교회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가요. 안타깝게도. 거기서 또 인생을 허비하다가 나와서 정신 차리고 교회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모경득이라는 다른 교주를 또 따라가요. 거기다가 나와서 정신 차리고 교회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백만봉이라는 또 다른 교주를 또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그마치 20년 넘게 젊은 평생을 사기당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종교 사기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매우 독특한 인생이죠.
이게 제대로 된 교회를 못 가고 이상한 교리에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이상한 데를 갔던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중년쯤 됐을 때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 배웠던 수법들을 짬뽕해서 짜집기해서 자기가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 가게 이름이 바로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태선 교주예요. 1960년대 물통에 안수하는 장면. 이게 신앙촌. 저기서 파생된 신천지가 지금은 밝혀진 재산만 해도 한 6천억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신천지는 대한민국을 12지파로 나누어서 관리해요. 이제 12지파라고 그래서 이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따서 마태지파, 베드로지파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의정부 지역은 서울야고보 지파 지역이에요. 뭐 서울야고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제 경기도 지역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신천지 야고보는 서울야고보랑 부산야고보로 나뉘어져요. 여기 추수꾼이 들어온다거나 길에서 전도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서울야고보 사람입니다. 이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 사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아세요? 교양 있으세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저기 흰색 양복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요. 방금 저희가 봤던 12지파 감독하는 지파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3명의 사람들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좀 우스꽝스럽죠?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 급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저런 사진을 찍는 것이죠. 교리가 매우 심각한 겁니다. 더 황당한 사진도 있습니다. 이거는 백마 탄 이만희 교주인데요.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승리하는 자가 백마를 타고 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교주 백마 검색해 보시면 대한민국 100년 역사 동안 교주란 교주는 다 백마를 탔습니다.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그쪽 업계에서는 그 유행이에요.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입니다. 잘 팔렸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갑자기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우스꽝스럽죠? 이상하고? 이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이런 게 막 뜹니다. 제가 합성으로 신천지 놀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저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걸 믿고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정신이냐?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황당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믿고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녀봤거나 아니면 빠질 당시에 마음이 약해져 있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신천지 있다가 탈퇴한 청년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하면 대부분 저를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고 멀쩡하게 생겼네.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를 다녀왔어. 그러세요. 무슨 뜻이냐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나 갈 줄 아셨던 거예요. 언제 우스꽝스러워 보이니까. 제가 신천지 빠졌던 건 대학생 때입니다. 이제 학교 친구가 신천지였어요. 저는 몰랐죠. 그냥 좋은 친구인 줄 알았고 이 친구 때문에 신천지 들어갔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신천지 교회는 신천지 영등포 교회였는데 한 3,500명 되는 교회인데 그중에 1,500명이 청년이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놓고 보면 되게 젊은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신천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20, 30대 청년들 보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요. 사람이 어수룩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똑똑한 청년도 많고 특히 착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경우가 대다수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오히려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막 불량스럽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신천지가 전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데려다 놔봤자 자기들도 일꾼으로 쓰기가 애매해요. 그 전도를 잘 안 하거든요. 오히려 교회 생활 성실히 하는 사람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 당시 제가 빠졌던 당시 2015년에 신천지 내부 통계로 한 달에 2,000명씩 신천지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몇 명이요? 2,000명씩. 1년에 2만 명 넘게. 정말 그랬어요. 코로나 때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한 1,200명에서 1,500명씩 들어갑니다. 그래도 많아요. 생각해보면 황당하죠. 저런 백마탄 사진이나 저런 막 최후의 만찬 이런 거 보면은 뭐야 저 할아버지를 누가 좋다고 들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멀쩡한 사람이 한 달에 1,50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천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해 보이는 사이비 종교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할 만큼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도법이 매우 무섭게 개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치밀한 전도법을 쓰는지 대부분 모르니까 막상 당하면 쉽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에이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나는 솔직히 신천지는 안 간다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보다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잘 알아둬야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저도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신천지는 급성장한 집단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4가지 이유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나요? 사기포섭. 사기를 칩니다. 무슨 사기를 치냐면요,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성도님들한테 접근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신천지 출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드러내지 않고 접근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국내 이단 중에 거의 유일합니다. 기초적인 수준의 연기 훈련을 받아요.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이단에 속합니다. 신천지가요. 저희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에 딱 맞는 사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이단보다도 그 정체를 숨기는 쪽으로 전략이 오랫동안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신천지 조심하세요 말씀드려도 성도님들이 다른 이단은 잘 안 가시는데 유독 신천지는 너무 많이 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자기가 지금 몇 달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 사람인 거를 모르니까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신천지는 전도할 때 사람마다 전도를 다르게 해요. 전도의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하거든요. 고객 맞춤 서비스. 사람마다 취향이나 취미가 달라요. 누구는 음악을 좋아하고 누구는 운동을 좋아하고 이럴 수 있죠. 그 사람에게 가장 잘 통할 것 같은 전도를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이제 취업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어요. 영어 학원. 신천지가 이걸 알아차리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을 동아리로 데려와서 영어 공부했어요. 진짜 3달 동안.
같이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MT 가고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동아리가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어 공부 동아리 멤버가 7명 정도 됐는데 요 당하던 친구 빼고 나머지 6명은 전부 신천지였어요. 이 사람만을 위해서 6명이 영어 공부한 거예요, 같이. 이 친구가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어 공부하고 싶었으니까. 학원 다닐 돈은 없고 그랬는데 같이 공부할 친구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어떤 어머니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희귀병이 있었어가지고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어요. 신천지가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안에서 조사해서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다른 아이를 찾아냈고 이 아이의 어머니를 호출했습니다. 이 사람을 접근시켰습니다. 즉 그러면 어머니 대 어머니로서 아이가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으니까 마음이 공감이 될 겁니다.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친밀해졌고 결국 데려갔습니다. 이런 방식을 두고 맞춤형 포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그 사람한테 적합한 전도법을 미리 연구해 가요.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한참 준비하고 연구해 본 다음에 방법을 연구해 가요. 기타를 좋아하면 기타 전문가가 하고 뭐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잘하는 사람이 가고 이런 거예요.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진짜 그렇게 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기 포섭과 맞춤형 포섭을 함께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당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신천지 아니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기 포섭을 쓰니까 별로 신천지 같아 보이지 않아요.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친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탈퇴 시 저주 교육. 이건 뭐냐면요. 이제 신천지 빠지면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교육해요. 신천지에서. 한 번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탈퇴하면 신천지 안 다니려고 나가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저주받고 다시는 안 받아준다 그래요. 저주받고 막 지옥 간다 하고 막 겁을 줘요. 성경 구절 갖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르리라 이러면서 겁을 줘요, 사람을. 그런 말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매우 사실은 유치하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천지 탈퇴하면 저주받는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받아준다고. 문제는 그런 유치한 협박을 신천지가 자주 해요. 그러면 거기 1년, 2년, 3년 다닌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뇌돼요. 신천지를 탈퇴하기가 마음이 어렵게 돼요. 몇 년 전에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들 벌금 내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못해서 벌금 내본 적 있으세요? 신천지 진짜 냈어요. 2018년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라 그랬었어요. 총회에 10만 원, 지파에 100만 원, 110만 원. 아니 갑자기 그런 돈을 내라 그러면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한 달에 11만 원씩 할부로 냈습니다. 신천지 청년들이 많은데 신천지 시험 성적이 떨어지거나 예배 시간에 졸거나 그러면 얼차려를 받는 지파도 있어요. 얼차려를 받아요. 엎드려 뻗쳐하고 기마자세하고 운동장 뛰고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거기 다니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가버리면 되지. 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명문대생들이 자녀가 있는 어른들이 다 그 벌금을 내고 그 고생을 하면서 거기를 다니고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왜요? 신천지 탈퇴하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요. 신천지 바깥에 천국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성경 교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탈출할 수가 있지 자발적으로 탈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웬만큼 신천지에 고생하지 않고는 진짜 어려워요.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멀쩡한 한국 교회요. 멀쩡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가르치기를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 가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목사님들은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되게 공격적인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인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공격성을 심어줘서 신천지인들이 똘똘 뭉치게 하려고 교회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교육을 합니다. 상담소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가 오늘 언급하는 상담소는 전국에 30군데 정도 되는 이단 전문 상담소를 말합니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코감기가 걸리면 병원 무슨 과를 가세요? 이비인후과. 충치가 생기면요? 치과. 피부가 다치면요? 피부과. 이단에 빠지면요? 그때 가시는 곳이 이단 상담소예요. 저는 경기도 구리에 있는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8, 9년 정도 됐어요.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분들이 데리고 와요. 상담소로. 그럼 저희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신천지인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게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줘요. 이걸 알려주면은 이 신천지인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멘, 이제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쏟아부은 인생이 있을 거고 여태 진리라고 믿었을 텐데 제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화내고 말싸움하고 심한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막 컵 깨고 상담사 때리고 막 이래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족분들과 함께 어르고 달래가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알려줘야 합니다. 한두 개 잘못된 거 알려준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신천지가 사람이 만든 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잘못된 오류를 알려주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시점이 와요. 치료가 가능해요. 이 사람에게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고 다시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게 가능해요. 시간이 걸릴 뿐 가능해요. 시간과 애정이 필요할 뿐.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명에서 15명씩 신천지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신천지 입장에서는요? 안 좋은 일이죠. 신천지는 상담소를 정말 싫어합니다. 신천지에서 느끼기에는 자기 식구들이 상담소만 갔다 하면 신천지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 강사들이나 간부들 입장에서는 신천지인들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도 되는데 상담소는 안 됩니다. 상담소는 대한민국의 사탄 중에 사탄이 다 모인 곳이고 뱀들의 소굴이고 독사의 둥지입니다. 이렇게 배워요. 그럼 상담사는 뭐예요? 독사예요, 독사. 상담사의 상담을 들으면 지옥 가는 거죠. 매우 유치하죠. 매우 유치한데 효과적이에요. 무서워요. 제가 신천지 있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게 돼 있는데 어느 날 제 옆자리 방석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물어봤더니 주변에 있던 신천지인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강림 씨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다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분위기가. 제가 좀 과장했지만 진짜 흉흉해요. 갔다가 돌아온 친구가 없어가지고 진짜 무서워요. 만약에 젊은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청년이. 그 부모님이나 목사님께서 알게 되셨어요. 너 그런 데 다니면 안 돼. 저기 엄마 아빠랑 상담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출을 해요. 많은 경우 가출합니다. 심한 경우 자해해요. 최근에는 어떤 60대 권사님께서 신천지에 빠지신 이제 사례가 들어왔었어요. 연세가 있으셨어가지고 자녀들이 다 장성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권사님께 가서 어머니 저기 상담소라고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랬더니 권사님께서 잠시 화장실에 가시더니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앞구르기로 도망가셨어요. 그 연세예요. 권사님이 너무 무서우시니까 도망가신 거예요.
용기 있는 신천지인들은 상담소로 몰려옵니다. 막 시위하고 계란 집어던지고 저희 상담 소장님 자동차 밑에 막 들어눕고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따뜻한 편지를 많이 보내줘요.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사기포섭을 쓰니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신천지 전도를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해요.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해요. 취미도 잘 맞고. 그럼 친해질 수도 있죠. 근데 빠지면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니까 빠져나올 방법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5만 명 될 때까지 다른 이단보다 시작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저도 제 발로 신천지를 탈퇴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가 대학생 때 신천지 빠지고 그냥 신나게 신천지 다니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 다 기독교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알아차리셨고 부모님께서 저보고 이제 상담소 한번 가보자 그러셨을 때 저는 가출하려고 그랬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가출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집 현관을 자물쇠로 잠궈버리시고 화장실 창문을 용접해버리셨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설득될 때까지 설득하셨어요. 상담소 가달라고 많이 우셨습니다. 저는 상담 안 받겠다고 울고 싸우고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와, 상담 안 받겠다고 얼마나 제가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부모님 많이 우셨어요. 너무 많이 부모님이 우셔가지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부모님이. 제가 마음이 아파서 부모님이랑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죄송해서 상담을 받았던 거고 받아보니까 명명백백한 사기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배울 때야 뭐 친구들도 많고 하하 재밌게 배웠지만 막상 그 교리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교리였어요. 저는 정말 좋은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 상담소가 상담을 잘해요. 저희 상담사 전원이 신천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10명 꺼낼까 말까입니다. 오래 걸려요. 한 사람을 꺼내는데. 전쟁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빠지는 거 한 달에 몇 명씩 빠진다고요? 1200명씩. 이러니 물론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빠지질 않게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오늘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단에 대한 주제를 예배 시간에 다룬다는 게 무겁고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그래요. 신천지들은 전도할 때 자료를 가지고 전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천지인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작성하는 서류인데요. 육아일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목표를 적습니다. 전략이나 멘트도요. 너 강아지 키운다면서 나도 강아지 키워. 다음에 산책 같이 가보자. 적어보고 거울 보고 연습해요. 여러분한테 가서 그 대사를 해봅니다. 강아지 키운다면서 여러분 표정이나 반응이 어땠는지는 여기 반응에다 기록해 둡니다. 매우 훈련이 되어 있어요. 뭐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빼곡히 알아봐요. 제가 시간상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 다음에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아시나요? 당근마켓은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온라인 시장 어플인데요. 이거 써보신 분, 당근마켓 써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쓰세요. 저도 써봤습니다. 당근마켓 자체는 문제가 없는 좋은 어플이에요. 문제는 신천지가 지역별로 팀을 만들어서 당근마켓에서 전도하는 게 문제죠. 저기 보면 신천지가 저 텔레그램 카카오톡방에서 마스크 올렸습니다. 구두 올렸습니다. 막 보고하고 있네요. 사진 찍어서. 왜냐하면 당근마켓에 팔 것 올리는 게 숙제입니다.
물건 팔아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한 번은 신천지가 야구용품을 1,000원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던 어떤 44살 아저씨께서 그 야구용품 구매한다고 연락 오신 일이 있었어요. 신천지가 그 아저씨와 대화 나눈 것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주황색이 신천지입니다. 아저씨한테 물어보네요. 신천지가. 아핫,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런 질문을 할까요? 이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인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통해서. 아저씨가 대답하세요. 좀 동문서답을 하세요. 네, 용병 게임 하시게요? 이분이 지금 야구할 생각에 신나셔가지고 제가 올해 다쳐서요. 야구하다가 다치셨나 봐요. 쇄골골절 이제 다시 시작 중입니다. 헐, 골절, 결혼하셨으면 아내분이 아주 걱정하셨겠네요. 왜 저런 질문을 해요? 결혼했는지 확인해보고 있는 겁니다. 왜 저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제 신천지에서 경험을 통해 알아요. 남자분들을 전도할 때 아내가 있는 경우 전도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아내분들이 보호하거든요. 남자분들이 훨씬 의심을 덜 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남자를 전도하면 훨씬 쉬워요. 훨씬. 그리고 미리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이분은 자기 정보가 신천지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저렇게 말해줄까요? 그냥 당근마켓이니까요. 저 정도 대화 좀 할 수도 있지.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SNS, 당근마켓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전도하는 거를 신천지가 코로나 때 정말 많이 개발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법들을. 그러면 이제 신천지끼리 회의합니다. 항상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해요.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 용어로 전도를 하면 될 만하다는 겁니다. 공감대가 없습니다. 연락한 사람이 청년이었어서 거래할 때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나이를 맞추려고. 매우 치밀하죠. 1%라도 성공률을 높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사용하는 따기 스케줄러. 보이죠? 따기 스케줄러. 따기는 신천지 전도 2단계를 말해요. 신천지 전도는 단계가 있어요. 맺기, 따기, 짜기 뭐 단계가 있는데 따기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따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기가 성공해야 성경 공부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나 성경 공부 따라가진 않죠. 마음을 준 사람이니까 따라가죠. 이거는 가정주부용 따기 계획표.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밥 먹기. 옆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5월 7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천지인이 전도 대상자랑 5월 7일에 밥을 먹었고 밥 먹기 성공 동그라미 친 거예요. 할 일이 많습니다. 집 오픈하기, 커피숍 가기, 영화 보기, 야외 나가기, 목욕탕 가기, 문화센터 가기,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마트 가기, 결혼사진 보기, 학창시절 공유, 출산 경험 공유, 음식 같이 먹기, 타로 카페 가기 이런 것들. 이거 끝까지 다 하려면 몇 달 걸릴 거예요. 이거 다 같이 하면 이 두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절친이 될 겁니다. 속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좋은 관계처럼 여겨질 거예요. 이거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짓 당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죠. 소름 돋는 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추수꾼이 뭐냐면 신천지가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들을 교회 내부로 집어넣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신천지인들이 있어요.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이런 이단이 없었어요. 훈련된 스파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활동해요. 그냥 이사 왔어요 하고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막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별 전도의 날에 노방전도 같은 거 하시죠?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당해요. 여러분한테 전도돼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고요. 잡아내기도 어려워요. 잠복기가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냐면 들어와서 성도님들에 대한 정보와 교회 정보를 작성해서 신천지로 넘겨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겉도는 사람들을 한 명씩 신천지로 물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켜요. 싸움이나 분쟁을 유도해서 막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이 상처받게 하고 싸움이 나게 만들어요. 많은 경우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목사님에 대해서요. 목사님이 변하셨어. 차가워지셨어. 악수도 잘 안 해주셔. 목사님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복사해 오신대. 목사님이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셔서 쫓겨나셨대. 여자 문제가 있으셨대. 돈 문제가 있으시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막.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면 사모님이나 부교역자를 공격해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목사님을 막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온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신천지가. 이미 전국의 수백 개 교회가 크게 당했습니다. 심한 경우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문제 많은 목사님을 내쫓자. 어떻게 우리 목사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자기들끼리 소리 지르면서 싸워요. 주먹질해요. 빡! 삐뽀 경찰차 와요. 수갑차고 끌려가고 합의 보고 풀어주고 다음 주에 또 싸워요. 막 벽보 붙이고 단체 문자 돌리고 전단지 새카맣게 뿌리고 한 3달만 그렇게 하면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서 교회를 다 떠나요. 떠날 때 다 물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은 교회가 당했어요. 이거는 뭐 잡아내기도 어렵고 사실 잡아내려고 하면 성도님들끼리 의심하게 되고 좋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추수꾼들이 아무리 활동해도 이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교회 내에서 문제를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싸움을 더 키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추수꾼으로 오해받아도 싸요. 그 사람이 진짜 추수꾼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싸움은 생길 수 있어요. 서로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싸울 수도 있고 서운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목사님이 진짜 인간적으로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날따라 목사님이 바빠서 나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럼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에어컨 꺼달라 그랬는데 안 꺼졌다고 삐진 사람도 봤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 마음이.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당사자끼리 조용히 부드럽게 상담을 해서 해결하거나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하거나 당회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막 더 부풀리고 싸움을 만든다 이러면 도덕적이지도 않거니와 추수꾼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상황이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지양해야 하는 행동인 것이죠. 왜 제가 추수꾼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추수꾼들이 재미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대상으로 은사치기라고 부르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안 되죠. 교회 들어와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 다음에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예언의 은사. 이런 말을 해요. 집사님한테 가서 저희 집사님 꿈에서 집사님을 봤어요. 제가 집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꿈에도 나왔나 봐요. 다른 게 아니고 집사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저 꿈에서 보니까 뜨거운 커피 드시다가 입천장 다 데이시더만 한 일주일 정도는 뜨거운 커피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커피는 시원한 걸로 드시고 걱정돼서 그래요. 집사님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야? 며칠 후에 이 집사님께서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사님 발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요. 아이쿠! 이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신천지 용어로 은사치기 팀이라고 불러요.
은사치기. 이번 주는 집사님 운전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접촉사고가 나요. 이게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해보면요, 소름이 돋아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한테 순종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면 지금 이 집사님이 몇 시 몇 분에 어느 버스 정거장에 앉아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 집사님 미행하는 사람이 따로 붙습니다. 신천지 용어로는 왕눈이라고 불러요. 왕눈이. 따라다니면서 보고합니다. 지금 우회전합니다. 지금 횡단보도 건넙니다. 보고해요. 신천지 카톡방, 텔레그램 방을 제가 찍어왔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오늘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내에서 상인으로 이동하면서 왕눈이 가능하신 자매 형제 있으실까요? 은사 때문에, 은사치기, 은사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인데 가능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5시 반에 시간 되는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글이 올라와요. 이제 왕눈이가 하는 거죠. 이게요, 예언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가서 커피 쏘는 사람 따로 있고 왕눈이 따로 있고 다 연습이 끝났어요. 지금 당하는 사람만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 당하고 있는지. 누가 이런 식으로 전도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연습과 인력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형태의 전도법인데 진짜 그렇게 해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기 어렵고 사이비 종교니까 가능한 거예요. 뭐 직장이며 뭐 학교며 중요한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전도를 하니까 이 정도의 화력 투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한 달에 1,000명 넘게 멀쩡한 사람들이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은사치기는 신천지가 사용하는 수천 가지 전도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막 등산 가자 그러고 뭐 탁구 동호회 하자 그러고 뭐 필라테스, 요가, 뭐 기타 동아리, 뭐 중국어 공부 되게 많아요. 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우리가 문화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친구가 여기 맛집 생겼는데 밥이나 한 끼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너 신천지 아니야? 이럴 순 없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 활동, 뭐 동호회 뭐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그 수천 가지 방법들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든 이리로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시던데 확실히 잘 아시네요. 신천지 성경 공부방의 모습입니다. 센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센터. 전국에 지금 수백 개의 비밀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본 적 있으세요? 신천지 센터 이런 거? 못 봤어요. 간판이 없습니다. 밖에선 못 알아차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국의 수백 개의 교회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어떤 남자분께서 제가 이걸 틀었는데 이러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놀라셨어요? 여쭤봤더니 저 여기서 공부한 지 한 달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이러한 교리 거기서 들어보셨어요?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막 빠지신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배우고 계신 상황이었고 거기서 조금만 더 배웠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 전국 센터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학원처럼 생겼고 칠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익혀두세요. 우리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가서 떨컥 문 열었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닫고 나오셔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 공부 이상한 사람하고 안 해요. 걱정 마세요. 근데 제가 아는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고 따라가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이상한 사람 같지가 않고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정이 있잖아요. 정이 들고 오랫동안 알고 정들면 이 사람의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하고 따기를 한 후에 성경 공부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판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 가족이 소개해준 성경 공부라도 누구든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외워두세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그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안 나오게 하려고 여태까지 잘해준 거였어요. 그게 나오는 순간 전도가 그냥 엎어져 버려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목사님께 안 여쭤봐서 빠진 거예요. 여쭤봤더라면 목사님, 저 사람이 저보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저는 잘 몰라서요. 내용이 이렇다는데 가도 돼요? 목사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오, 그럴듯하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는 가지 마시죠. 보호하셨을 텐데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가서 배우고 홀랑 빠진 거 아니에요? 25만 명이. 왜 그래요? 목사님 싫어서? 그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 잘해준 이 사람이 설마 나를 속이고 있는 사이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따라가신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목사님께 반드시 꼭 여쭤보셔야 해요. 물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셔야겠죠.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전투력과 실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가 너무 하고 싶으시면 이상한 데 가서 하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성경 공부가 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 사진은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입니다. 저 목에 걸려있는 팻말을 보면 내 딸을 돌려보내라 라고 쓰여 있죠.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왜 저렇게 시위를 하시냐면 그렇게 가출을 해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 중에 가출하고 이혼하고 막 자퇴하고 막 이래요. 이게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는 건 거기서 막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인생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돼서 그래요. 가족들 입장에서 애가 타니까 저렇게 시위하시는 거죠. 정상적인 종교라면 저렇게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있는데 가정은 복구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부모님들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이렇게 검은 봉투로 똘똘똘 말아놨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페인트 칠해 놓기도 하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보이는 12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원체 많이 빠지니까 청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바빠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전도가 많으니까. 두 번째,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쁘니까. 신천지가 더 중요하니까 성적이 이게 좀 소홀해지는 거죠. 물론 이 12가지를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건 아닙니다. 아유, 다행히. 비밀이 많아지고 어디 가는지 말을 안 해요. 둘러대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을 못하고 막 자취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습관적으로 신천지 V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V를 어떻게 하시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V.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죠. 신천지인들은 습관적으로 V를 이렇게 해요.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걔들도 조심합니다. 걔들도 조심하는데 습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내부에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손동작을 이렇게 하고 찍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종종 이걸로 잡아낸 적이 있었어가지고 물론 뭐 잘 잡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배웠어?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너무 억울하게도 신천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하시던 분이 있다면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돈을 쪼들려 하고 전도를 자비로 하니까요. 정장에 무릎이 구겨져 있다거나 방석에 앉으니까요. 신천지 절기가 있습니다.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절기 때마다 가족, 학교, 교회, 직장 빠지고 막 어딜 간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좀 이상하다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핸드폰에 신천지 어플이 깔려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가방에 신천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방에. 핸드폰 사진첩을 살펴보세요. V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지. 통장을 살펴보세요.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는지.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가방이나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는 행동이 교회에서 가르칠 만한 행동은 아니죠. 나쁜 짓인데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걱정되는 행동을 하는 특별한 상황에 한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 어플이에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것들입니다.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하나라도 깔려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물론 당연히 안 들키려고 숨겨놓고 잠궈놨습니다. 그래서 열어도 안 보이거든요. 연세가 있으신 경우 혹은 부주의한 경우 지나가다가 잡혀요. 신천지 V. 이만희 교주죠. 핸드폰에서 저런 게 있으면 높은 확률입니다. 이런 것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신천지 문제 발생이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 사람, 그러니까 친구, 친척, 가족 중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날이 안 오면 좋겠지만, 당연히 안 오는 것이 좋겠지만 올 수도 있어요. 20만 명이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대처법이 중요해요. 대부분 갑자기 알게 되세요. 핸드폰이나 가방에서 막 이상한 게 보인다거나 이 사람이 막 길에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있는 거를 지나가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고 나한테 말해준다거나 갑자기 알게 돼요. 대부분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봐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너 똑바로 말해봐. 물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싸 들켰구나. 지금부터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거 핍박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우 예민하게 행동하거나 가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해주셔야 하는 행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울 수 있게 같이 말해주세요. 티내지 않기. 티내시면 안 돼요. 내가 너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어. 티내지 마세요. 가슴 아프겠지만 꼭 참으시고,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빨리 말씀드리세요.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 주세요. 밥 먹고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교회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릴게요. 티내지 않기,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상담소로 전화 주시기. 여기까지만 하셔도 진짜 잘해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고 덕분에 제가 상담을 받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녁 시간인데 피곤하실 텐데도 집중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었고요. 신이 난 나머지 에피소드를 추가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집중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고요.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시간 내내 농담하면서 이 주제를 진행한 이유는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재밌게 들으셔야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인생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냥 유쾌하게 진행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셔서 이 사이비 종교를 상대하실 때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